오늘은 우리가 3월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제 봄이 성큼 우리 앞에 다가온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또 전쟁의 소식으로 인해서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일과 관련해서 많은 운동들이 또 있기도 하고요. 또 지난 며칠 동안 또 우리나라에 20년 만에 닥친 큰 산불로 인해서 또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참 요란하고 혼란스러운 한 주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도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역대하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분열 왕국의 역사 가운데서 유다 왕조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내용은 유다의 네 번째 왕이 되었던 여호사밧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는 선대 왕이었던 아사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서는 25년 동안 이 유다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 오늘은 그가 다스렸던 동안에 있었던 하나의 전쟁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쟁은 성경에 제시되고 있는 전쟁사에서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이 될 만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 바로 브라가 골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잘 받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명들 가운데 본래 이름과 다른 이름이 지어질 때가 적지 않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름이 지어지게 되는 계기는 하나님께서 당시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별도의 다른 이름으로 지어지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브라가 골짜기도 본래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럼 그것이 본래 어디일까요? 역대하 20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곳은 시스고개에서 올라오는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표현하죠.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두고 그것이 16절이고요. 20절 가서 보게 되면 드고와 들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곳은 사해바다 서쪽 중간에 있는 엥게디라는 곳 그리고 드고와라고 하는 지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해바다 골짜기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길로 베들레헴 부근이 드로와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진을 좀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사진 한번. 이 브라가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가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볼 수 있나요? 네, 저렇게 돼 있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지막한 이렇게 평지는 아니고 나지막한 경사를 이루면서 이렇게 살짝 골짜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이 이루어질 만한 곳이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상황에 있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브라가 골짜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송축의 골짜기 혹은 찬송의 골짜기라는 뜻을 가집니다. 바락이라고 하는 이 말이 찬송하다 혹은 송축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이 바락이라고 하는 말에서 브라가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의 이름이
송축의 골짜기, 찬약의 골짜기라는 이름으로 그 뜻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본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루엘 들이라고 하는 그 지명에 이 브라가 골짜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르게 된 이유와 배경이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25절과 26절 말씀에 보면은 그곳에서 적군들의 물건을 탈취하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으로 한번 가서 보실까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서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기 때문에 사흘 동안을 거두어 드렸다. 그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그곳에서 모여서 여호와를 송축하였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다. 이렇게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충분히 자신들의 실력을 가지고서 대적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면 그런 정도로 반응하지는 못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을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져다 준 승리와 기쁨을 기리고 찬송한 것을 길이 기념하기 위해서 브라가 골짜기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브라가 골짜기와 얽혀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다의 4대 왕이었던 이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는 유다 왕조 가운데서 선한 왕으로 일컬음을 받는 왕입니다. 어느 날 요단 동쪽에 거주하고 있는 모압 나라, 암몬 나라가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에돔과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유다를 침공하기 위하여 엔게디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엔게디는 다윗이 요새로 삼아서 피신하기도 했던 곳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이 세 나라 연합군이 사해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 끝을 돌아서 서쪽의 해안 중간쯤에 있는 이 엔게디로 진군을 하게 됐습니다. 이 엔게디는 이렇게 나지막한 산 언덕으로 쭉 되어 있어서요. 서쪽으로는 산이 있기 때문에 서쪽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엔게디로 오게 되면 그게 잘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들키지 않기 때문에 전쟁할 때 이 엔게디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침투해가지고 공격하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들이 침투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여호사밧 왕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 이 아람이라는 말은 오역입니다. 잘못된 것이고 에돔으로 보는 게 좋아요. 바다 저쪽 에돔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라는 보고를 여호사밧 왕이 듣게 된 것입니다. 세 나라가 연합해서 몰래 엔게디까지 올라와서 공격을 개시하려고 하자 유다는 이에 맞설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 한자말에 그런 말이 있죠. 중과 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적은 수로 많은 적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말입니다. 그때에 이 유다 백성들은 이 세 나라 연합군을 맞이해서 그들과 맞서 싸울 만한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왕과 백성들이 어떻게 그 위기를 대처했을까요? 역대하 20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의 낯을 향하여 간구를 올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공포했습니다. 그러자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찾아 올라오게 됩니다.
왕과 백성이 성전 셋들 앞에 모였을 때 여호사밧은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가 기도한 내용이 역대하 20장 5절로부터 12절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왕과 백성이 같은 마음,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간구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줄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이렇게 간구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기도를 올리지만 왕과 백성이 동일한 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간구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기도를 마치게 될 때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에 보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국가적인 위기를 처하게 될 때 지도자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을 공포했어요. 이 금식을 공포한다 이 말은 오직 하나님께 의지한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태도를 보이는 공식적인 모습입니다. 금식을 공포하죠. 그리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아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성전 앞으로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그 백성들의 마음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 성도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나름대로 각자 살 길을 찾아가거나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이러한 것들을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참으로 기쁘셨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모여있는 한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응답을 해주시게 됩니다.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대적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말은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전쟁의 결과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구원과 전적인 승리, 완벽한 승리를 약속해 주시게 됩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7절 가서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굳게 믿고 경배하면서 찬송으로 화답하였습니다. 왕이 먼저 그 말씀을 듣자마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립니다. 백성들도 왕이 하는 태도와 같이 그들도
경배를 올리게 되고요. 레위인들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아 자손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말씀을 왕과 백성과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그대로 화답하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드고와 들, 곧 브라가 골짜기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전날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에게로 내려가서 그들을 만나라 미리 명령을 해주신 바가 있어요. 20장 16절 말씀에서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들이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먼저 여호사밧 왕은 모든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연설의 내용은 20절 말씀에 소개가 됩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하는 그 내용입니다. 왜 이 여호사밧이 이런 말씀들을 하루가 지난 다음 아침 또 이렇게 말했을까요? 하루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왜 왕이 이렇게 말하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들었어요. 반응은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에 대하여 경배하고 찬송도 올렸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갑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인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화답은 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거기에 불신감이 싹트기 시작하고 의심이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자라가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제는 그런다고 하긴 했지만 정말 그렇게 될까? 어떻게 그렇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또 사람의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왕이 이 백성들 앞에서 또다시 이렇게 연설을 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적절한 조치를 내린 겁니다. 떠나기 전에, 진군하기 전에, 행진을 하기 전에 또다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의심의 생각들, 불신의 생각들을 다 쫓아내버리면서 이 일들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터로 나갈 때 왕은 찬양하는 사람들을 가장 앞에 배치를 하고 그 찬양하는 사람들의 뒤에 군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행진을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골짜기를 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전쟁터까지의 거리는 대략 잡아 한 20km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20km를 걸어서 간다. 짧은 시간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긴 시간이에요. 긴 시간 동안 행렬을 갖추어서 가는데 군대들이 일사불란하게 자리를 딱 잡아서 이제 군대들이 행진하고 그 군대들 앞에는 찬송을 하는 사람들이 예복을 입고서 찬양을 올리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전쟁터를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들의 찬송의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 사랑에 대한 감사를 그 노래로 부르면서 이제 발걸음을 하나씩 하나씩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21절, 22절 상반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렇게 표현했죠. 22절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이게 언제입니까? 그들이 이제 행렬을 갖추고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하면서부터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긴 여정을 하나씩 하나씩 행군해 나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루살렘에서 행진하며 찬송을 부르기 시작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우리가 읽었던 22절 앞부분에 보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 적군들 가운데 복병을 일으켜서 적들을 치게 하시더니 먼저는 이 세 나라 가운데 에돔 나라를 쳐서 진멸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그들 서로를 쳐 죽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적군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20km 정도를 이제 다 걸어서 그 현장에 가서 봤더니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까요? 모든 대적들은 다 이미 시체로 엎드러져 있는 광경을 본 겁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브라가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도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찬양대를 앞서 세우고 그리고 그 뒤에 군대 행렬을 지어서 이제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대적자들 사이에서 서로 싸우고 죽이게 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은 손 하나 쓰지 않고 다 죽어져 있는, 엎드러져 있는, 시체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보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2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하반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 광경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 이 세일산 주민들은 에돔을 말합니다.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 에돔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20km 정도의 그 행군을 마쳐서 그 전쟁터로 가서 봤을 때 24절 보니까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다 이미 죽어져 있는 그 대적들의 모습을 그들이 그 골짜기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7절 상반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 너희가 싸울 거 하나도 없다. 내가 싸울 거다. 내가 너희에게 온전한 승리와 기쁨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백성들은 손 하나 쓰지 않고 모든 대적들이 다 그들 앞에 죽어 있는 광경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완전한 승리,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본 유다 백성들, 왕과 모든 백성들이 뭐라고 한 겁니까? 그 골짜기에서 송축의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온전히 가져다 주신 그 승리를 찬송하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이름을 지어서 앞으로 그곳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분의 온전한 구원과 그 승리를 그들의 가슴에 길이길이 새기도록 그런 이름을 짓게 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트고와 들 혹은 이 여루엘 들을 브라가 골짜기로 부르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의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함께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세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 브라가 골짜기는 당시 유다 백성에게 그렇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승리, 그것을 경험하고 기억하게 해주는 교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처음부터 브라가 골짜기가 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전쟁터였습니다. 위기와 고통의 장소였고 거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만 되는 이 격전지가 바로 그곳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떻게 변한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을 통해서 구원과 승리와 찬송의 자리로 변하게 해 주신 곳이 바로 이 브라가 골짜기라고 한 것입니다. 이 브라가 골짜기의 교훈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는 시련과 고통의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과 승리, 기쁨과 찬송의 자리로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두 번 경험하는 구원과 승리의 경험은 또 하나의 위기와 시련을 극복하게 하는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번이 중요해요. 지금 한 번. 내가 한 번 이기는 경험을 하고 내가 한 번 우승하는 경험을 하고 내가 한 번 무엇인가 이루어낸 경험을 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한번 경험해 보면 할 수 있구나, 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되고 이것이 또 하나의 발판이 돼서 그거보다 좀 더 크고 그거보다 좀 더 어렵고 높은 일을 맡게 되더라도 그때도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경험이 중요해요. 근데 언제 경험? 지금. 오늘의 한 번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 앞에서 나중에 좀 이렇게 해보죠. 나중에 잘해서 그렇게 해볼게요. 라는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 오늘 여기서 내가 그러한 경험을 하나님 앞에서 해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련과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크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기자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불안을 가져다 주고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때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가는 자리에는 많은 유익을 남겨주고 떠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련과 고통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만 생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련과 고통이 찾아올 때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시련과 고통을 맞서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잘 감당하도록. 인내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극복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에 맞서는 우리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84편 5절과 6절 말씀을 잠시 소개합니다. 이런 말씀이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골짜기는 쉽게 올라갈 만한 골짜기가 아닙니다. 힘겨운 골짜기예요. 그리고 그 골짜기만 올라가면 되는 게 아니라 이미도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고향 땅에서 먼 순례 여정을 가족들과 함께 떠나서 찾아오는 걸음입니다. 그런데 막바지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올라오게 될 때 그 골짜기가 굉장히 험한 골짜기예요. 눈물 골짜기라 그랬는데 박하 골짜기.
눈물을 쏙 빼놓는 골짜기다, 이런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갈 때 참 눈물 많이 흘리고 힘겹고 고통스럽지만 그곳을 지나가게 되면 그곳에 많은 샘이 있게 된다.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힘겹고 눈물을 쏙 빼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고 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택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해 주는 표현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고통과 시련이 찾아올 때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시련과 또 많은 낙담을 주지만 그 고통과 그 시련을 극복해서 그 자리가 지나가고 나면 그 자리에는 많은 유익들과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박하골짜기가 바로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들에게 위기의 때, 고통의 때 목숨을 걸어야만 되는 그 상황 속에 있었던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과 승리와 기쁨과 찬송의 골짜기로 바뀌었던 것처럼 지나가고 난 자리, 그것이 끝나고 난 자리에는 이런 하나님의 은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눌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련과 고통이 구원과 승리, 기쁨과 찬송으로 바뀌어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의지하고 도움을 받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수단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호사밧과 당시 유다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대처했던 모습은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진실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 금식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임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그분께 찬송을 올리는 것,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들이 매우 강력한 수단이고 하나님 이러한 수단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특별하고 뭔가 안 했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것들, 우리에게 그토록 많이 들려주신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들, 그것이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만 하지 말고 그냥 늘 해왔던 것처럼 똑같은 마음 가지고만 하지 말고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뢰,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함께 온전히 쏟아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 그분의 말씀이나 때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려주신 그분의 음성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찬송하면서 나아가는 자세를 갖는다면 우리는 위기의 때 고통과 힘겨움의 그 자리를 복된 자리, 구원의 자리, 찬송의 자리로 바꿀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건네주신 강력한 수단들을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거예요. 부지런히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만 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건네주셨던 이 강력한 수단들을 게으르게 사용하는 것, 태만하게 여기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 손에 건네주신 것마저 우리가 게으르고 태만하게 여긴다면 그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시죠. 우리는 불화가 골짜기에 얽힌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위기와 고통, 시련의 자리를 느낀 구원과 승리,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분이심을 배웠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피하는 자세를 갖기보다는 잘 감당하려는 자세를 가질 때 그것이 시련이 올 때는 힘들어도 그 시련이 지나가고 난 자리에 많은 유익을 남겨다 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십시다.
우리 신앙의 게으름과 태만과 무기력감을 이겨내야만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강력한 수단들, 기도하는 일, 주의 말씀을 붙드는 일, 찬송하는 일, 부지런히 잘 사용을 해서 지금의 이 현실, 지금의 어려움이 불화가 골짜기와 같이 변하는 것을 경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위기와 고통과 시련의 그 골짜기가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찬송의 골짜기, 불화가 골짜기가 되게 하신 것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겪는 많은 혼란스러운 일들, 어려운 일들 앞에 주눅들고 낙담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강력한 수단들을 더 진실하고 참되게 부지런히 사용하여서 불화가 골짜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